경제를 독송하겠습니다. 대방광불 화엄경 입법계품 대방광불 화엄경 입법계품 대방광불 화엄경 입법계품. 오늘은 비가 온 뒤라서 굉장히 날씨가 덥습니다. 이 더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분은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고, 또 집에서 밴드로 보시는 분들에게도 시원한 곳에서 보시기를, 왜 그러냐면은 중부 지방하고 아래 지방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어서 아마 오시는 분들도 힘들었고, 또 이렇게 3시간 동안 또 듣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또 더위 먹을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시원한 곳에서 이렇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지난번에 할 때에 포항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 포항까지 서울에서 참석해 주신 분이 10여 명이 되는 거로 압니다. 그분들 그까지 오셔서 법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물론 밴드도 보셨겠지만 또 현장까지 오셔서 들으신 분에게는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한 분에게는 물어봤어요. 어찌 여기까지 오셨냐 그랬더만 결석 안 하려고. 아주 가볍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결석 한 번도 안 한 분에게 제가 약속한 걸 나중에 갑자기 어깨가 무거워지더라고요. 분명히 끝까지 결석 안 하신 분이 계실 거니까 그분에게 내가 강의하는 중에 3년 동안 생각해 봐가지고 제가 결석 안 한 분에게 제가 좋은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항상 중생이기 때문에, 중생은 모든 일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생각을 할 때는 중생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이익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중생이죠. 근데 무엇을 하더라도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중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조건 중생이에요. 그는 당연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움직일 때마다 뭔가가 좋은 것이 있어야 되고, 쉽게 말하자면 그걸 크게 이야기하면 이익이고, 더 크게 이야기하면 공덕이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엄경 법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반드시 참석하신 분과 안 하신 분, 들으신 분과 안 들으신 분의 차이가 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화엄경을 이렇게 하면서 한 번이라도 들으시고 한 회라도 들으신 분에게는 반드시 공덕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서원을 해요. 특히 오늘 같을 때, 보통 때는 제가 집에서 10시부터 11시까지 무조건 1시간 염송을 해요. 그냥 염송하는 게 아니라 축비를 치고, 저 혼자 방에서 축비를 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집에 있는 전수님이나 모든 분들도 당연히 이 시간이면은 축비 소리가 나는 거로, 그리고 1시간은 제가 경을 봅니다. 제 혼자서. 그러니까 어떨 때는
경을 먼저 보고 염송 1시간 하거나 염송을 하고 경을 보기나 일단은 2시간은 내가 해야 되니까 평생을 해오던 납불사 시간이라서 그거 안 하면은 무언가 좀 이렇게 뭔지는 모르지만 좀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종조님의 법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내가 좀 의심을 하나 이럴까 싶어서 제가 해요. 그냥 하기는 뭐 하니까 100일이면 100일, 49면 49일, 일주일이면 일주일,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불공을 정해서 해요. 근데 이제 화엄을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아예 1000일 불공을 해야겠다. 왜 그러냐면 3년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지금 1000일 불공을 하는 겁니다. 하면서 서원이 뭐냐면은 한 말씀이라도 제 시간에 동참을 한 분이 있다면은 꼭 원하는 것이 그때그때마다 이루어지기를, 하나의 공덕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늘 서원을 합니다만은 그 공덕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는 저는 잘 몰라요. 모르지만 그러시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가는 곳마다 항상 그래요. 처음으로 포항 보정시민단에 가서 법회를 나가서 했는데 내일까지 내려왔으니까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또 이분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어떤 재난이 있다면은 안 들어와시면은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무심코 이렇게 법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는 항상 그 중생은 이익을 추구하는 거니까 그 이익을 어떻게 하면은, 안락을 어떻게 하면은 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어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을 참석하기 위해서 가족, 가정, 사회 어떤 일을 잠시 접어두고 여기 아마 참석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집안의 일이든 사회 일이든 그걸 접었으면은 접은 만큼의 다른 곳에서 뭔가가 채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참석한 여러분도. 그러니까 또 가족이 할 일을 안 했으니까 가족이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 참석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가족이 그 시간만은 편안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머님 다녀오세요, 어머님 다녀오세요 할 때에 그 시간이 편안해야 돼. 남은 사람이. 사회 같으면 사회 역시 마찬가지야. 내 자리가 비었지만 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는데, 여러분도 아마 그러한 공덕은, 그러한 묘덕은 있을 겁니다. 그거는 저의 법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대방광불 화엄경이라는 이 경이 지니고 있는 불가사의한 공덕에 의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법안은 해정에 의해서 성취되는 거로 이렇게 하면 착각을 하지 마세요. 그것이 아니라 이 대방광불 화엄경이라는 이 경의 자체가 그만한 공덕을 지니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화엄경을 번역하시고 소를 쓰신 청량국사가 9분의 황제를 거치면서 7분의 황제로부터 국사 칭호를 받았다는 게, 청량국사는 난 오로지 화엄경을 본 공덕 때문에, 화엄경에 대한 소를 쓴 공덕 때문에 내가 평생 102살까지 살면서 7황제가 9황제가 바뀌면서 7황제로부터 내가 국사를 받은 거다라고 이렇게 마지막 제자들에게 남긴 말이 있습니다. 그는 당신이 잘했다는 뜻이 아니고 화엄경이라는 이 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이 시간을 통해서 이 화엄경에 대한
찬탄을 하면은 84,000 모든 경전 가운데에 유독 딱 한 경전에만 부처님이 정각을 이뤘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경전은 없어요. 여러분 앞에 제가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기억하는 분이 있지만 이게 딱 다시 이제 10회째가 되다 보니까 이제 딱 말씀을 드리는데 84,000 어느 경전을 보더라도 만약에 금강경을 보면은 여시아문 일시불 사이국 기수공 고도 이렇게 쭉 하면서 여대 비기종 1250인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느 장소에서 1250명과 함께 했다 이렇게 말하지 깨달았단 말 하신 이 없어요. 대일경이나 금강정경이나 원각경이든 어떤 경이라도 경천머리에 여시아문 일시불 제 어느 곳에서 대중 누구누구와 함께 했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화엄경에 들어가면만 화엄경에서만 유독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다가법이나 그래요. 그때는 부처님이라 안 그러고 부처님이 더 큰 말을 바원께서 보리도량에서 시성정각을 하셨다. 비로소 정각을 성취하셨다. 시성, 시는 비로소죠. 성은 성취, 정각을 성취하셨다. 이게 화엄경에서만 나와요. 그런데 이 말을 다른 경전에서는 부처님이 누구누구와 어디에서 1250명 모였다 한 번 딱 나와요. 모든 경마다. 그런데 시성정각이란 이 말은 화엄경에서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4번. 그나마 또 4번이나 나와.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비로소 실달태자가 부처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시성정각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경전은 부처가 된 석가모니 불이 설법을 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불하는 과정은 없습니다. 이미 부처가 됐으니까. 부처가 됐다는 것은 화엄경에서만 시성정각 이렇게 나온다는 거. 비로소 정각을 이루었다. 그래서 이 화엄경의 다른 경보다도 뛰어난 경전이고 이 화엄경이 전체 경전의 중심이라고 모든 게 다 여기에 속했다라고 제가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화엄경은 현장에서 설한 일은 없습니다. 아함경이나 금강정경이나 법화경이나 모든 경전은 현장에서 설한 장소가 다 있어요. 근데 화엄경만은 보리수, 그러니까 보더가야 보리수, 금강보좌에서만 설한 게 아니라 정에 들어서 깨달음에 대해서 깨닫고 난 다음에 정에 들어서 자수법락하신 거예요. 자수법락. 그것도 천태지자스님 말을 빌리면은 37일 동안 자수법락한 내용이 화엄경이다 이 말이에요. 왜 화엄경이 부처님의 경전의 중심이냐면 그런 겁니다. 모든 84,000 경전이 이제 화엄경에서부터 이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신 화엄경은 무언설이라고 그러죠. 자수법락이니까 설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수나 보연 혹은 미력을 통해서 이제 선제 동자에게 전하는 거예요. 앞에 40품 가운데에 38품까지는 전하는 게 아니고 서술이에요. 39품 이제 입법계품에서 비로소 이제 문수가 보연이
미력이 이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곳에 7곳을 다녀서 전하더라도 다 문수보현 미력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전하냐? 부처님이 문수에게 가지를 내려 내 대신 너가 설해라. 여러분이 그 중국 무협을 이렇게 보시면은 적과 막 싸운다 이 말이에요. 싸울 때 이쪽이 힘이 모자라면은 스승이 뒷덩어리에서 힘을 쫙 넣어주는 거 있죠.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쌓아놓은 공력을 어때요? 이 사람의 등을 통해서 쫙 주입해 주면은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비로자나 부처님의 법계에 있는 비로자나 부처님이 문수를 통해서 이제 가지를 주는 겁니다. 너가 내 마음을 읽고 내가 준 것으로 중생에게 전하도록. 그래서 부처는 중생에게 설법을 안 해요. 못합니다. 왜? 경지가 너무 차이가 나서. 그래서 중간에 부처와 경지가 가까운 보살을 환생시키는 거예요. 그분이 지혜 쪽으로는 문수, 공덕 쪽으로는 보현, 그 다음에 삼세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또 두고 여러분 지금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생까지도 묘득이 있어야 된다 해서 미륵, 이렇게 세 보살에게 비로자 부처님이 자 내려서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이 입법계품이 다른 앞에 38품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입법계품이 끝나고 나면은 마지막 이제 보현행원품이 나오는데, 보현행원품은 80화음을 부촉하는 거예요. 즉 유통분이다 이 말이에요. 어쩌면은 앞에 38품까지가 서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입법계분이 정종분일 수가 있고 마지막 40품이 유통분이에요. 이게 화엄경의 큰 모토로 보면 그래요. 물론 품마다 앞에 38품 품마다 서분이 있고 정종분이 있고 유통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품마다 보는 거지만 화엄경 전체의 의미로 보면은 38품까지가 그냥 서분이다. 엄청나죠. 80권 가운데에 59권이 서분이니까. 근데 이제 일단 화엄을 하시는 분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왜? 입법계품의 소중함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역시 입법계품에서 비로소 내가 나오는 거예요. 선제동자가 나온 거예요. 그 앞에는 다 보살들이에요. 내가 아니요. 선제동자가 여러분은 누구냐면 여러분이 선제동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제 전하고 싶은 걸 다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종분이지. 그게 본론이지, 본론. 앞엔 다 서론이고. 그리고 그렇게 했으면 이제 유통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보현보살, 행원, 수행과 서원으로서 이제 살아가라. 그게 40품 보현행원품. 그러니까 여기서도 뒤에 보현행원품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이제 10회째가 되니까 지금 화엄경에 대해서 지금 찬탄을 지금 제가 하는 겁니다. 와, 경이 그렇구나. 그래서 비로소 깨달았다는 것은 여기 나오고, 그리고 비로자나 불은 뭐겠습니까? 본래의 불이기 때문에 그걸 흔히들 본각이라 그러죠. 본각. 다음 8월 달에는 제가 특강을 해가지고 기실론을 지금 한다 했는데, 왜 기실론을 하냐면은
시성정각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면 실탈태자가 깨달았다는 시각 말고 시성정각이란 말이 시각이란 뜻이에요. 비로소 시성정각이니까 성과 정을 빼버리면 시각이잖아요. 그러면 비로자나 부처님은 각은 뭐겠어요? 본각이에요. 그래서 본각은 깨달는 게 아닙니다. 수행해서 깨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본래 깨달아 있는 거예요. 모든 중생은, 모든 보살은 다 시각이에요. 시각. 비로소 깨달은다. 비로소 깨달아. 그럼 여기 잠시 이야기하죠. 우리 진각종의 종명이 뭐예요? 진각종이죠. 이 진각이란 말이 수행해서 깨달는 각이 아니에요. 본각이란 뜻입니다. 본각. 그게 진각이에요. 그러니까 진각이나 본각이, 이거는 비로자나 부처님은 무슨 수행하거나 깨닫기나 이런 게 없는 겁니다. 중생이니까 수행도 해야 되고 깨달음도 없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간혹 가다가 선종에서 그럽니다. 부처가 뭘 깨달을 거 있냐고. 그게 본각과 진각 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시각과 본각을 나란히 두고 본다 이 말이에요. 한호가 땅 차인데, 본각이나 진각은 수행이나 깨달을 그런 게 아니에요. 수행해서 깨달는 게 아니라 본래 그냥 그런 거예요. 여시. 중생이 수행해갖고 뭘 한다, 육바람이라 하든 보살행을 하든 성문되든 영각되든 이 모든 건 다 시각이에요. 시각. 비로소 깨달는다. 깨닫기 시작했다. 깨달아서 시작했다. 이런, 그건 다 수행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각이라는 거기서 상사각이니 무슨 각이니 온갖 각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음 달 특강 때 제가 기실론을 하면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래야 불교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각이라는 거는 수행하지 않는 각과 수행해서 깨닫는 각이 있는데, 수행하지 않아도 저절로 깨달아지는 것.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성. 여러분은 자성 중생이에요. 그런데 자성보다 더 먼저 있는 게 뭐냐면은 본성이에요. 본성. 본각이듯이 본성이에요. 이 본성은 불성이에요. 본성은 깨달는 게 아닙니다.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수행해서 깨달는 걸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본성이 이제 넘어오면은 중생으로 태어났으니까, 자, 실탈태자나 이렇게 있듯이, 실탈태자 시성정각 했듯이 이제 중생으로 오니까 중생이 뭡니까? 자성이에요. 자성. 그래서 자성을 깨달는 거예요. 본성은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종조님께서 자성을 깨달으라. 자성을. 그게 바로 중생의 성품 가운데의 근본성. 여기에 비로자나불 나오죠.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 자성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에요. 실제로 비로자나불은 본성이라서 이름도 저렇게 쓰면 안 돼요. 청정이니 뭐니 저렇게 붙일 것도 아니에요. 없으면 못 붙입니다. 그냥 마하라고 하자 이런 거예요. 마하비로자나불. 그래서 그걸 이제 비로자나불에 들어가면은 같은 비로자나불인데 비로자나불이 한 가지 맺는 게 둘이 있다. 하나는 이불과 지불 그러는 겁니다. 이불이 뭡니까? 칠리불. 이게 이제 본각. 지불이 뭐겠어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다르잖아요. 그래서 청정법시 미루자나부를 오지 가운데에 법계 최성지에 속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에게 제가 교통정리를 시켜주는 겁니다. 이거는 경을 많이 보셔야 알게 돼요. 근데 여러분은 참 화엄경을 만나서 단 10분 만에 그냥 관통을 하게 지금 들었으니까 이제 본성만 알아도, 본강만 알아도 3년 다 한 거예요. 수행하고 안 하고 여러분이 있고, 그 다음에 문제는 시각 문제고, 그죠? 그 다음 자성 문제지. 이렇게 한마디로 내줘준 데 어디 있어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때문에 하니까 천만다행이에요. 내 속으로만 가져가야 되는데, 다 여러분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할 수 있었으니까. 2500년 전에 부처님이 실달태자가 하고 싶은 말인데도 못하고 열반하셨어. 그냥 삼매 가운데 깨달아 먹고 나오는데 37일 동안 삼매 가운데만 넣어뒀다가 화엄경이라는 삼매 가운데 넣어뒀다가 그냥 갔다. 그런데 그 뒤에 500년이 지난 뒤에 용수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이제 화엄을 끄집어냈어. 그래서 지금의 부처님의 법은 석가모니 불의 법이 아니고 용수의 법이에요. 석가모니 불의 가르침은 남방불교예요. 우리는 이미 대성불교를 넘어오잖아요. 북방 대성불교 그러죠? 그러면은 2500년 전에 부처님의 법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성화된. 근데 이제 진각종이 들어오면은 100년 전의 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종조님의 법이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그런데 그걸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진짜 참 복 많은 분들이에요. 이런데도 이 시간을 보낸 아까운 시간에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관계되는 가족, 이웃이 해탈 못한다면 이 큰 문제. 반드시 공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 큰지 압니까? 인정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뭐예요? 육자진언은 부처님이 인정하신 마음이라죠. 그렇죠? 그 인정이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을 인정합니까? 마음을 인정하는 거니까 여기 어디 앉았어요 지금? 시민당에 앉았잖아요. 여러분 마음도 이미 시민당이지만 그러니까 그 흔히들 시민당을 해 이상할까 싶어서 그러면 그 시민당이 어느 곳이냐? 비로자나 부처님의 금강법계궁이다. 여러분도 금강법계궁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몸에도 가장 좋은 금강법계궁이 하나가 있어. 보살님은 어디가 금강법계궁으로 봅니까? 하나가 딱 있는데 아들, 딸들이 서식하는 곳. 그게 여성의 금강법계궁이에요. 남성은 어디 계세요? 역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그게 금강법계궁이에요. 그 여러분도 다 보면 그 경우 있어. 거기는 불가사의한 게 있어. 그렇죠? 여러분 생각에도 불가사의하지 않습니까? 눈에 볼락몰락 말락한 게 이렇게 돼버렸어. 이게 불가사의한 거지 뭐가 불가사의해요? 아니 눈에 볼락말락한 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야 손가락 발가락 막 나오는데 그게 불가사의한 거예요. 금강법계궁이 그렇게 불가사의한 거예요.
불가사의한 것을 만들어내는 곳, 머물러 있는 곳이 금강법계궁이야. 여러분도 갖고 있어. 아무것도 없는 거기서 손가락, 발가락, 눈도 나오고 코도 나왔는데 그런 능력을 가진 여러분이 사회생활하면서 부자 못 되는 거 바보지. 손가락, 눈가락도 만들어내면서 왜 부자가 못 돼? 왜 오르고 싶은 자리에 못 올라? 그거 뭐라고? 손가락보다 중요해요? 참.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도 눈보다 중요하냐고. 그런 불가사의 힘을 가졌는데 기껏 눈에 보이는 거 그 자리 하나 못 앉아가지고 그 물건 하나 주머니 못 넣어가지고 쩔쩔매고 참 떨어져도 엄청난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지옥이 따로 있습니까?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은 땅짓자, 갇혀 녹자니까 땅 깊숙이. 그러면 여러분의 불가사의한 금강법계궁에서 어디로 떨어졌어요?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뭐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있나, 손에 잡히는 것이 있나, 깜깜하니까 참 여기 앉아서 염송하면서 벼슬 주십시오, 재물 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이렇게. 원래 갖고 있는 힘이 있는데 여러분 본성이 있잖아요. 설사 자성으로 중생자성으로 변했다 하더라도 본성은 불과 똑같다 했잖아요. 근데 그걸 보여주신 분이 실달타잖아요. 자, 나 이런데 원래 내가 마야부인으로서 태어났어. 정반환을 아버지로 하고 그렇게 해서 설명해도 모르니까 다시 또 그러면 여러분 잘못 알면은 실타태자 같은 분이나 그렇게 하지 나도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봐봐 선제동자잖아 여러분이. 그걸 모를까 싶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조금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불은 원래 본래의 본불, 본각은 수행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 본래 있는 겁니다. 본래. 그런데 우리는 본각이 아니라 시각으로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자성으로 빠졌으니까. 본성이 아니라 자성으로 빠졌으니까 이제 시각을 해야 돼. 그렇죠? 비로소 지금부터 깨달음을 얻어야 돼. 깨쳐봐 하는 그거예요. 자성도 이제 중생 자성이기 때문에 자성 중생이기 때문에 이제 깨달아야 돼. 본성은 안 깨달아도 되는데 그러니까 본성은 변함이 없지만 자성은 변해요. 중생 자성이 변하기 때문에 중생 성품은 변하는 거예요. 왜? 이미 성품이라 했을 때는 품은 뭔지 압니까? 가격이란 뜻이에요. 품격. 품격은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격은 가격할 때 격은 그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품 그러면 이미 품격이라는 거예요. 성에서 품이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성품도 가격이 있어 이제. 위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격. 그야 가격 거니까 돈 계산하는데 빼고 그거는 저기 밑바닥에 사는 이게 이제 격이 있다면 품격. 그죠? 격이 천차만별이요. 그래서 그 격 중에 가장 높은 격을 수미산이라 그래요. 수미정상. 수미산이라 그러고 부처님의 격이 가장 높은 표시가 정상 육계상이에요. 이게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32상 중에 정상 육계상이 그럼 32개 중에 하나구나 그런 게 아니고 왜 비록 여기가 볼록이 그게 격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이제 격이 있다는 말은 즉 성품이니까 성품은 차등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 자성의 성품은 바꿀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성품도 고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본성은 고치고 자식하는 게 아니에요. 본성은 본성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성이나 이거는 고칠 수 있어요. 바뀔 수 있습니다. 나무의 성품, 동물의 성품, 식물의 성품, 사랑의 성품, 물고기의 성품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니까 지금은 사람 성품으로 있다가 내가 물고기로 태어나니까 물고기 성품이 된 거예요. 내가 중음신으로 있는 가운데에 큰 버드나무에 들어가니까 내가 목성이 있는 거예요. 또 중음신에다가 내가 물속에 들어가니까 지금 물귀신, 그죠? 이제 나쁘게 말하면 물귀신이지. 내 물성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성은 끝없이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바뀌면 좋겠어? 그래서 종교님은 그 자성 바꾸는 날이 자성일이야. 그게 바꿀 수 없다면 자성일을 본성일이라 그래야지. 근데 중생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날을 자성일이라 그러는 거예요. 바꿀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자성일을 지키면은 자성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 자성이라 해서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자성이 좋은 것 같으면 말을 바꾸겠어요? 자성 속에는 선악이 들어있습니다. 희노애락이 들어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자성 그러면 얼른 생각할 때 좋은 성품이구나. 아니에요. 자성은 모든 걸 지니고 있는 성품이에요. 어떤 거? 중생성을 지니고 있는 게 자성이에요. 근데 이때까지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봤죠? 자성은 그냥 좋은 거로 생각했어, 이때까지. 자성은, 그러니까 자성 찾으라는 게 좋은 거 찾아라 그런 줄 알았어. 그게 아니고 자성을 똑바로 깨달아야 돼. 내 자성은 어떤 건가? 그래서 그걸 잘 찾을 때, 이 자성은 본래가 본성이었구나. 그래서 무시광대겁으로부터 이 본성이 이렇게 자성으로 바뀌었구나. 자, 이만큼 이제 했으면은 이제 한 소식 하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아직도 못했어요. 저는 좀 우둔한 기가 있어가지고 좀 둔해요. 엉뚱한 짓을 제가 잘합니다. 제가 공부를 할 때 같은 근데 2년 선배가 되는 분이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나 여기 있다가 나는 미국으로 갈 거야. 그러면서 2년 선배가, 그럼 미국 가면 왜 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영어부터 배워갖고 미국 간다 이거지. 그러니 머리 깎은 사람이 영어 배워갖고 미국 간다 그랬길래, 근데 그 외부로 생김새는 없고 미국에 가 생겼어요. 코도 이렇게 생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모습은 보면 미국 태어나야 되는데 한국 태어났어. 나는 전형적인 한국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 왜 합니까? 나는 지금 공부는 하는데 나머지 시간에 영어를 혼자서 한다고요. 어떻게 하냐니까, 나 영어 콘사에서 한 권을 다 읽고 외우고 한 장을 더 뜯어서 다 씹어 먹었어 이러더라고. 그런갑다. 그때는 그러고 말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진각좀 들어왔었는데 이제 미국에서 편지가 날라왔어. 보니까 그분이야. 필요해서 뭐가 하도 보내달라 그러는데 전부 다 한국을 보내달라 그래. 그래고 또 몸이 안 좋으니까 약초도 보내주고 해서 내가 다 보내줬어. 그때만 해도 하나 보내려면 내가 구한 돈만큼 송료를 줘야 돼. 나도 어려운데 참. 근다고 또 큰 스승이라 안 줄 수도 없고 선배니까. 그래서 다 보냈지만 나중에는 아주 최고의 카메라를 한 세트를 보내왔는데, 나한테 전달하는 사람이 카메라만 달랑 보내고 부속품 일체를 다 빼먹고 그분은 생각해서 이제 한 세트로 완전히. 지금도 그 카메라 갖고 있어요. 근데 세트는 없는데 발이랑 또 있어. 그거는 필요 없었던 모양이야. 그 나중에 받았다 그러니까, 그래 뭐 보냈는데, 그러니까 나 카메라하고 다리만 받았다. 그러니까 왜 렌즈 무슨 렌즈 하고 다 보냈다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여러분을 보냈대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내가 그걸 쓸 자격이 없어서
카메라도 겨우 찍을까 막 하는데 뭐 그래 아이고 전달해 준 사람 신부름 값으로 그냥 생각하겠습니다. 그러고 말았는데 그래서 내가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수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불교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가방끈이 짧아서 키끝 경전밖에 아니었는데 싶어서 불교는 철학이다 이러더라고. 그죠? 불교는 철학이 맞다. 철학이 뭔지 나 몰라. 철학 사전을 하나 샀어. 철학 사전이 한 1300페이지쯤 되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어. 참 멍청하기는 멍청해. 그걸 읽고 앉았어. 염송하는 시간 빼놓고는 내 앉아갖고 철학 사전 읽고 있는 거예요. 1쪽부터. 여러분 이런 거 보셨어요? 그걸 읽는데 한참 걸려. 그렇잖아요. 한꺼번에 다 못 읽잖아요. 그걸 읽다 보니까 아하 거기서 건지는 거는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철학이요. 내가 지금 불교를 하는데 이걸 읽을 게 아니네. 그러고 이노화 스님이 쓴 불교 사전을 처음부터 다 읽었어. 책 보듯이. 영성 시간 빼놓고. 좀 알 것 같아. 그런데다가 나중에 보니 종단에서 불교학 사전을 주더라고. 1800페이지짜리. 다 읽었어. 처음부터. 이렇게 내 무모해요. 아니 사전 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책 보듯이 그래. 일쪽부터 그래. 근데 한 가지 못한 게 있어. 내가 서도사전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다 읽었는데 하나를 내가 못 읽었어. 그 읽으려고 마음먹었는데 이희성 씨가 쓴 우리말 사전 그거 3700페이지더라고. 글씨도 얼마나 깨알 같은지. 그거 내가 한 권 다 읽었으면 했는데 못 읽었어. 염송 시간을 빼고는 나머지 시간은 뭘 그랬어요? 그러니까 늘 그것도 불공이에요. 내가 철학사전 1년 불공 49일 100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읽어야 돼. 지금 화엄경 이게 탄허 스님이 번역한 경이 있는데 책으로 47책이에요. 120권이에요. 120권.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벌써 지금 8번째 읽고 있습니다. 읽다 보니까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한 번 읽고 지금 여기서 그 읽은 값으로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책 읽을 시간 어디 있어? 이러는데 염송 시간을, 염송을 얼마나 많이 하면 책 읽을 시간 없을까? 염송 얼마나 많이 하면 책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죠? 책을 보셔야 돼요. 경을 보셔야 돼요. 근데서 염송하지 말고 경보를 하는 거 아니에요. 염송은 많이 하세요. 근데 그 외에 경을 보시라고. 그래도 경볼 시간 없으면 참 그분 염송 많이 하구나. 하루에 10대씩 하니까 책 볼 시간이 없고, 그리고 또 살림살이라고 책 볼 시간 없고, 살림을 하루 종일 사는 거예요. 평생 살. 밥진이라고 반찬, 반찬도 밥도 하루 종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볼려가가 없다 그래, 사람들이. 도대체 왜 경볼려가가 없는지 내가 이해를 못 하겠어. 여러분, 경볼려가 없죠? 이거 가지고 가면 학생들이 그러잖아요. 학교 선생님 공부 따 가면은, 공부 따 하고 집에 오면 아침에 책가방 챙겨가야 바빠. 이런 애가 나중에 성공하겠어요? 그래도 뭔가 들다 보내가 성공하겠어요? 하루 24시간 가는 건 마찬가지예요. 농사 짓느라고 책 못 보고, 경 못 보고, 살림살이라고 경 못 보고, 애 보이라고, 애 하루 종일 안고 있어요? 아니, 애 하루 종일 안고 있냐고. 빨래 하루 종일 해요? 참, 핑계 대지 마세요. 마음만 먹으면은
하루 1시간 경 보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염송을 24시간 하는 것도 아니고, 밥을, 빨래를, 집안 청소를 매일매일 24시간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은 1시간 경 보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24시간 가운데에. 근데도 볼 여가가 없어요. 여가가 뭔지는 모르지만 뭐 하시느라고 여가가 없는지 모르겠어. 여가가 나머지 시간이 없단 말이잖아요. 그죠? 남을 엿자니까. 뭐 하니라고, 뭐 합니까?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나중에 여러분하고 제가 직접적으로 지금 1대1로 하면은 내가 숙제를 내는데 어제 하루 행한 거 적어내세요. 내가 이럴 텐데, 시간 다 적어내세요. 이럴 텐데, 적을 거나 있는가는 모르겠어. 여러분 어제 일한 거 적으면은 A4 한 장 되겠어요? 안 되잖아. 솔직히 말해서. 빨래했다. 이러고 말 거니까 옛날 읽을 때 그러잖아요. 아침 먹었다. 반찬 만들었다. 된장국 끓였다. 다 써도 A4 한 장 되겠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진짜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렇게 소중히 보냈을 때 오늘 또 좋은 날 이런 거예요. 그래야 오늘 또 좋은 날이지 날마다 좋은 날 이러지 오늘 또 빨래한 날 이러면 안 돼. 오늘 또 밥한 날. 그러면 자성은 언제 찾아 고쳐? 언제? 늘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사랑을 계속 받을까? 지줄 생각은 안 하고 항상 돈을 베풀 생각을 하고 사랑을 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받을까? 이런 받을까가 어릴 때부터 자꾸 생기다 보니까 우리 부모가 80이 됐는데도 60이 된 아들이 엄마 뭐 냉겨놓은 거 없어? 나 줄 거 없냐고. 갈 때 죽고 난 다음에 하지 말고 지금 줘. 60이 된 아들이 80분 엄마 부모 보고 없냐고. 받기만 해, 받기만. 근데 정작 자기는 또 안 줘요. 자기는 40대 자식이 안 줘. 아니 내 죽거든 가져가 이래. 아 이게 거짓말 같아요? 자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그러면 빨리 본성 자리로 돌아가. 그게 싫거들랑. 시성 정각으로 가지 말고 본각 진각 자리로 돌아가. 종조님이 진각으로 가라 이게 알려준 게 그게 진각이지 수행해서 깨달은 게 진각이 아니에요. 본각 진각은 같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각 진각이 교주가 비로자나 부린 거예요. 시가 그래야 이제 석가모니 부리고 그 넘어가면 아미타 부리고 뭐 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곳에 앉았는데 여러분이 얼마든지 불가사의한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걸 능력을 여러분 몸 안에 다 지니고 있어요. 이제 다시 알았으니까 이때까지는 그냥 아는 듯 몰랐는데 아는 듯 몰랐는데 그랬어. 이제 오늘 알았잖아요. 오늘 알다 치고 이제부터라도 한번 멋지게 잘 살아보자. 내 능력이 불가사의한 거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남은 화음 저하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오면 이 법을 들어요.